우리가 성경을 강해해 오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또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요즘 활개를 치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또 이만희, 신천지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런 이단들이 나오고 또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사기치는 데 많이 이용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이 세상 끝이 올 것으로 협박해서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고, 야 이제 말세 때인데 예수님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오는데 돈 벌어서 뭐하냐? 집 사놓고 뭐하냐? 천국에 가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그러세요. 집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안 가? 왜?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집단 자살과 살인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몇 년 전, 한 20년 전에 누굽니까? 장영자 사건이죠. 집단 자살을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집단 자살, 살인극, 이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잘못 해석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 속에 또 들어간 정경이기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음적으로 해석함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왔죠. 그 말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란 뜻인 거죠.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란 말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그래서 묵시라고도 하죠. 요한이 받아 쓴 계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종,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또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시기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년 대략 AD 9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죠.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장소, 또 그 계시와 환상을 본 장소는 유배지 반모섬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나오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반모섬 유배지에 이제 이 귀향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종교 정치범들을 귀양 보냈던 그런 유배지죠. 이 사도 요한도 그 대박해 시대 때 이 도미티아누스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이제는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요한이 이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미래를 담고 있는 예언적인 서신입니다. 앞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은 이제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또한 환란이 일어나고 또 핍박과 대박해가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깨어있는 성도,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궁극적인 승리,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또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를 보고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이 예언적인, 묵시론적인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요. 70일에가 나오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다니엘이 언제 활동했습니까? BC 한 5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미 미래가 다 예언됐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600년 전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싹 다 예언됐어요. 이걸 보고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묵시문학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천사가 7인을 떼니, 천사가 7 나팔을 부니, 또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니, 또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해를 입은 여인,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이 묵시문학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짐승의 표, 뭐죠? 666. 어떤 그런 아이돌 가수들은 무대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666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죠. 호루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666표. 그걸 뭘 표현해요? 사단을 숭배한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짐승의 표, 666표. 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 명. 꼭 그걸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적인 부분인가?
근데 그거를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체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딱 단정 짓거든요. 왜? 요한계시록에 봐라.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가 14만 4천 명 오버됐거든요. 더 늘어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이상하게 또 바꿔요. 그래서 중간지대가 있다네요. 연옥과 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또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대요. 이렇게요. 이 난해한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들은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 많고 난해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하기를 꺼려했어요. 대성경학자인 칼빈도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어요. 왜 주석하지 않았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 주관적인 해석. 그리고 또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야, 참 조심스러운 성경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성도들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악용된 게 바로 이 계시록, 또 이런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일어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언된 말씀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에 뭔가를 다른 걸 보태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내릴 것이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주석하기를 주저한 것 같아요. 요한 칼빈이 주석을 안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이 이단들을 만나잖아요. 신천지나. 여러분 1대1로 논쟁하면 100% 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요 하나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00개의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춥니다. 여러분이 1대1로 이단들하고 논쟁하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당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믿냐고 물어보세요.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이만이 다른 이름을 안 줬다냐. 그리고 성경 본인 찾아보라고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99.9%는 이루고 1%는 못 이뤘다가 아닙니다. 그 1%의 구원을 이루기 이만희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또 여러분이 딱 질문해봐요. 당신 진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물어보세요. 진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것을 당신이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요. 딱 찾아주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럼 당신 성경 믿는다고 그랬지 않냐? 왜 이건 안 믿냐? 왜 이만희 교리는 믿고 왜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믿는데 당신이 왜 성경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막 변명하겠죠.
이단들하고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단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도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예언을 제하여 버리면 성경의 재앙이 나고, 더하면 재앙이 나고,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난해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제일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천년왕국이 임하잖아요. 천년왕국이 땅에 임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신학자들이요, 엄청난 논쟁을 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세대주의, 또 전천년설에서 역사학이 전천년설, 하도 많아. 저도 신학교 때요, 막 그거 세미나 하면 쫓아다녔거든요.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그만큼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던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덮을 수 없는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신앙을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요한계시록은 객관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객관적인 해석이란 말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을요 꼭 그 부분만 찝어서 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맞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맞게 돼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다 퍼즐처럼 다 들어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요, 신학을 대충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로 있으면서 이단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신학이요 불분명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 집사였다니까요. 또 어느 교회 집사에, 내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느 교회 집사였어. 초창기 때, 다락방 할 때 초창기 집사였는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오는 거 있죠. 우리 노예에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신학을 하셨습니까? 어디 신학이래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많거든요. 성경적인 충분한 지식도 없고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신학이라는 걸 뭐냐면은 우리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뼈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마치 몸의 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론, 인재론, 또 구원론, 이렇게 종말론 쭉 뼈대거든요. 또 교리신학, 해석학,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뼈에 또 뭡니까? 지탱해주는 모든 팔의 뼈, 다리 뼈 있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만희에 한번 가보세요. 신천지의 그 무료 성경 신학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붙어가지고 봐라! 이 나무는 뭘 상징하고 비유하고 이 뿌리는 뭘 비유하지 않냐? 이 땅은 뭘 설명하지 않냐? 새는 보라 성경에 마귀를 표현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은요 거의 100%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냐? 성경은 비유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당신이 그걸 해석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또 그럴듯하게 해요. 말해요. 이단들은요 절대 말싸움해가 못 이겨요. 자, 성경에 봐라. 예수님도 중요한 이야기할 때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거든.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건 비유로 설명한다고 했지 않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성경을 충분히 이해 못했지. 신학적인 지식이 없지. 객관적인 자료 없지.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깨어있어야 한다. 지금 자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주면서 앞으로 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두 짐승이 막 물에서 일어나서 막 이 핍박하고 음녀가 일어나고 지금 자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협박이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게 되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신앙이 깨어있게 됩니다. 내가 이제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구나.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내가 앞으로 이런 3단체 통해서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상거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서밋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 아래 서면요, 아무리 강한 3단체가 일어나도 3단체가 그 서밋을 이기지 못해요. 다윗 한 명을 흑암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셉 한 명을 프리메이슨이 못 이겼다니까요. 바로 왕이 못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에 서면 한 시대가 다 바뀌는 거야. 아무리 흑암이 강하고 어둠이 짙어도 이런 랩런트 서밋 한 명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다윗 한 명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골리앗이.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흑암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발악을 하겠구나. 정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내가 서밋으로 서서 이 흑암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요, 딱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잘 다니다가 왜 이단에 갑니까? 왜 장로가 이단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권사가 이단으로 갑니까? 왜 신천지로 갑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래, 분별을. 자, 성경적인 지식 없지, 복음 없지. 분별 못하니까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단들 보면 달콤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원래 쭉정이었어요. 원래 안 믿었어요. 목사님, 그분 장로님이었는데요. 장로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장로 직분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원래 안 믿었다니까요. 원래 쭉정이었어. 이런 사람들 특징, 갈등하죠. 그러다가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다 접근하죠. 이단들을 통해서. 그러면요,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확 가르게 돼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확 가르는 줄 있어요. 여러분은 달곡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파견된 스파이 있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여기 와도 아무리 꼬들겨도 안 넘어가 우리는. 왜? 오직 그리스도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요, 아무리 꼬들겨도 우리는 안 넘어가. 왜? 우리는 알곡들이 모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죠? 고통의 때가 오고 쭉 말세 때 일어날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뭘요? 성경을. 모든 사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하며 또한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요. 너는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요?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 일어날 현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난리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상할 거 없어요. 저기 자카르타에서 테러 일어났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 일어났는데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야기했어요. 말세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될 것이다. 예수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런데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올인하라. 여러분이 계시록을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건지 그거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죠. 이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로 나오죠. 또한 야고보의 형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요. 또 어부입니다. 볼품없는 마을에 오죽했으면 갈릴리에서 인물이 나겠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부요. 작은 촌동네요. 또 연약한 자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요한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5개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도 기록하기 어려운데 5개 서신을 기록했다.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서신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래, 이 바울은 요한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복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번개와 같죠. 천둥과 같은 그런 뭔가 다혈질이고, 한마디로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 근데 그 요한이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영적 DNA가 바꾼 것이요.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사랑이란 말을 제일 많이 언급한 인물이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온단 말씀에 3가지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교회의 목표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남편,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DNA가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인 DNA가 바뀌면 육적인 DNA는 바뀌지 않지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DNA는 아버지 집안, 엄마 집안 50% 크게 육적인 DNA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DNA가 바뀌면 육적인 DNA는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원한다. 여러분이 영혼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따르게 돼 있어요. 강건한 충만, 육신적인 거, 모든 거, 경제 다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주잖아요. 오직 성령이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참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 성공, 서밋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참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바벨탑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뭔가 창삼장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참 성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고 권능받고 땅까지 찬대. 그죠? 그냥 공부하지 말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 보니까요, 그냥 일하지 말고 뭐요? 기도 속에서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찬양이 참 복음적인 것 같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유년부 수련회 또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나는요, 우리 애들 보면서요, 야, 우리 애들이 많이 영적 DNA가 바뀌었구나. 얘들이 많이 복음이 됐구나. 여러분 100일장 읽어봤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우리 이에서
장영균 다녀왔잖아요. 근데요, 우리 장영균 같은 경우는 그 중독 세미나 그쪽으로 갔는가 봐요. 그 이제 그 파트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대한 강의, 또 뭐 경제성 강의. 근데 이제 우리 영균이가요, 그 중독에 대해서 메시지 들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포럼하는데, 엄마, 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으로 심각하게 살아가는 걸 처음 봤다고.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은 줄 몰랐다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보면서요, 또 다시 창세기 3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자기가 붙잡고 왔대요. 보세요. 얘들이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현장이 보이잖아요. 우리 예서도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오세요. 목사님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요. 스마트폰만 지워주면 열심히 할게요. 지워줬어, 이제.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전교 1등으로 가야 돼, 이제, 이 예서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공이 커요. 목사님이 중개 역할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도 지워줬는데 또 그것만 들여다보면 안 돼. 오늘 목사님이 또 집착과 집중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영적 DNA가 많이 바뀐 것 같아. 많이 영적으로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랩런트들 데리고 제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은 영적인 욕심이 크다.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도 되고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는 나오기를 원한다. 그래야 한 시대가 바뀌지 않냐? 그래야 너희들이 후대 랩런트들의 발판이 되지 않겠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앞서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뜸교회를 통해 이런 인물이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요, 기도를 누리는 자였어요.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그 황제 때 이제 붙잡혀서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섬에 갇히게 된다. 유배를 당하게 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사도 요한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다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버리죠.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문제 왔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할 기회다. 정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오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10절에 오늘 뭐라 나왔죠? 주의 날에 그랬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 대한 그럼 여러분이 주일을 놓고요 기도해야 돼요.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다니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이게 주일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기도하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에 최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최고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는 거야.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기도에 수종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영문을 열어버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 해요. 기도를 누리는 자는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결국은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근데요, 그 유럽을 호령했던 그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신자이거든. 근데 불가능이 있잖아요.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저 부는 바람은 내가 내쉬는 한숨이요. 저 출렁이는 바다는 내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로다. 내가 평생을 호령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에게는 이 한 평밖에 없는 감옥뿐이구나. 그래서요, 이 섬에 유배당해서 7개월 만에 운명했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7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그런 정치적인 용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버년에게는요, 이 감옥 생활이 기회라. 성경을요,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 정도 읽었냐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쭉 묵상하죠. 그러면서 한편에 소설을 썼다니까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바로 책이 철로역정. 성경을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쫙 풀어놨고, 이 기독도가요, 천성을 향해 가는 그거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하게 풀었잖아요. 너무너무 성경을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철로역정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여러분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힘을 키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흔적도 없이 무너졌는가? 이 7교회에는 7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러분 터키요 99%가 모슬렘입니다.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이번 주인가요? 이스탄불 광장에서 테러를 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7교회가 있던 곳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요, 그 7교회를 쭉 이야기하죠. 뭐,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서머나 교회, 또 라우디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고 나머지 교회를 다 책망했다니까요.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에게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무서운 말 했어요. 내가 입으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내버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약화되니까 흑암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세 때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세 때가 되면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올 것이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 신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와 같은 교회. 신부는 교회잖아요. 신랑은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말세 때 두 교회가 나오다.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그 신부는요, 신랑이 보니까 늦게 와. 아니, 딱 몇 시에 온다는데 너무 늦게 와. 근데 등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늦게 이제 신랑이 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녀들이요, 길가에 쫙 서가지고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요, 그 등불을 이 길로 삼아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기름을 등에 준비하는 교회.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에다만 기름을 넣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좀 달라게 돼요. 쓰기 부족하잖아요. 또 두 교회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 교회.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교회. 또 교회와 성도를 말하겠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훌륭한 목사, 작은 교회는 덜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맞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안 가는 저 섬에, 한 100가구 정도밖에 안 가는 안 사는 그 섬에 어느 목사님이 저 섬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 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100명의 그 주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진짜 100명 그 섬에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할머니들 텐데. 그 젊은 사람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섬에서 같이 농사 짓는다니까요. 농사를 안 지면 못 살아. 애들 학원 못 보내요. 그 섬에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배 타고 큰 섬으로 가서 학교 다녀야 돼. 근데 그 100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목회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덜 훌륭하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각 달란트를 어떤 목사에게는 5달란트, 어떤 목사한테는 3달란트, 어떤 목사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장사해서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요, 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 두 교회가 나와요. 또 말세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풀어나갈 겁니다. 2장, 3장에 보면요,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참 신앙, 참 교회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지만에 참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